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니 구하라. 그럼 다 이루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기본 전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풍성한 응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거지로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신자의 특권, 이 특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에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구하라 말합니다. 찾으라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는 삶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굉장히 신령한 분이지 않습니까? 하신 말씀마다 영적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받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일합니다.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 결과로 삶에 필요한 임금도 받고
이익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 수고의 결과이고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모든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전문적 기술과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서 번 돈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생의 모든 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플 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픈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와 자기 아픔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자에게 주님은 이면치 않으셨고 내 믿음대로 드리라,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고침을 얻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것이 믿음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주셨고 의학 발전을 통해서 우리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필요하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약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건강도 내 삶의 안전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원을 통해서 병을 낫든지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어서 병을 낫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간의 욕심으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헛된 꿈을 가지고 헛된 인생을 꿈꾸는 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튀는 삶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상 구하는 것이, 일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어나더라.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우리 하는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대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일상적인 필요와 세상적인 성공만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대상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신들에게로 자기가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 의지하여 그것에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그걸 아주 실감 있게 비아냥거립니다. 조소합니다. 야, 너희들이 나무로 만든 혹은 쇠로 만든 그것이 들을 기회가 있냐? 너희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있냐? 이런 다 이방인들이 헛되게 구하고 헛된 신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구하는 내용이나 그 구하는 대상이 얼마나 이상에 속한 것만을 구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더 나은 것을 구하는 기도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앞에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세상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1차원적인 것만을 위한 그런 육신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오늘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에 기대하는 바와 목표하는 바가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꼭 먹을 것 필요하기도 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쓰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고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꿈꾸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은 사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언제 임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높임받는 그러한 세상과 미래가 열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단순히 일상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의 그 긍휼과 용서하심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이 땅이 그렇게 주님의 풍성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아주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 다음에 찾으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구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야 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행동으로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야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밤중에, 아주 밤중에 이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자기 집에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아무것도 집에 없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대접해야겠는데 저녁을 먹지도 못하고 밤늦게 자기 집에 도착한 것이죠. 이 친구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버시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그에게 먹일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나를 교육하지 마시오. 문은 이미 닫혀 있는 게 아니오.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실에 누워 있어. 그래서 일어나 당신에게 그것을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친구를 위하여 내가 뭔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요구하도록 줄 수 있는 떡 3덩이만 꼭 주시오. 내가 나중에 꼭 갚겠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결국 옆집 사람은 그의 친구의 요구하는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하, 버팀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당신과 나하고 친하다고 내가 이렇게 저녁 이 밤중에 나한테 와서 뭐 좀 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대가 어찌나 간절하게 나에게 간청하는지 내가 차마 그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당신의 그 간청함에 내 마음이 감동되었어.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주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 간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는
이렇게 간청함으로 하라고 하니까 떼쓰듯이 뭐든지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바로 그것이 기도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 나의 신이시며 하나님 나의 주권,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하루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말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구하거나 잘못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자세.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직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유임하고 맡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두고 얼마나 마음에 애가 탔습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뒤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별로 말씀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밤이 맞도록 열심히 기도하셨고 땀방울에 핏방울 뒤까지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어떤 길이 없을까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다른 길이 없을까요? 당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믿음 좋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고상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우아한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 봅시다. 구절 보시겠습니다.
자,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도 그러죠? 아들이 떡 달라 하는데 여러분의 애따 이놈아 이 돌이나 먹어라. 줄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엄마 나 생선 먹고 싶어. 그러면 뱀을 던져주면서 애따 이놈아 이거나 처먹어라. 그럴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부모 아무도 없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세상에 참 악한 사람 많아요. 근데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도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죠. 그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주어진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믿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기도는 바로바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읽을 말씀거리를 보내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을 보내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그 말씀 읽고 목사님 제가 참 고민이 많고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즉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에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기도 응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어떤 문제는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해도 쉽게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그 주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재판장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 과부가 간청을 하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실 우리에게는 오래 참는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그렇게 오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내 인생의 말년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죠.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눈 감을 때까지 기도가 응답 안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리는 이야기는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느릴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진정 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욕스로 구하고 있는가? 나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시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졌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 인생과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인도에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도는 더 깊어져야 됩니다. 자, 구하는 이보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하시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면서 누가복음 11장에는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물며, 더 크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최고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것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이니까 성령님 내 안에 정말 임재하시고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누가 함께 했나요?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요. 마귀가 시험 받을 때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40일 반나절 금식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우리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 기도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 성령의 간구가 이제는 나의 기도가 되게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나를 위한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바로 그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성령을 구한다고 해서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분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내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선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 잊어버리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그를 찾아갔더니 벌써 자리를 떠나고 없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있더랍니다. 참 우리는 그렇게 덤벙대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기도에 대해 신실하게 응답하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을 주시면 뭐 하나 드려서 감사를 할 것 같으면서도 정작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벌써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배은망덕한 모습이고 참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확인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다 나왔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다른 사람은 다 온데간데 없고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들병이었던 이 문둥병 고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사람 와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정말 네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구하여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삶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쭉 11절까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고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 내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12절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응답이라는 대접을 받고 싶어 했죠. 주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기도응답을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는 우리 하나님처럼 거저 나누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 기도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도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수준은 좀 더 수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날마다 몇 순간 성령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기도 응답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는 혜택을 입었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내 삶이 그런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진짜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서 남에게 베푸는, 대접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주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로로 잘못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낭만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 속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성령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응답받은 자로서 남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사람이 경험케 하는 자로 살게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375